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시아의 3대 사역으로 무장하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무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는데 오늘은 메시아의 3대 사역으로 무장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누군지 알아맞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안다. 깜짝 놀라, 여기를 긁는 바람에 나는 또 아는 줄. 성가대에서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혹시 안다 나는? 손을 드셨습니다. 왜 드셨을까요? 색스폰 연주자는 연습사님이어서 음악의 조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은 음악과 관련된 인물로 추정이 되죠.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저런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가발이죠. 저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분과 위치와 어떤 것들을 증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 제가 이렇게 힌트를 하면 바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누굴까요? 핸델이죠. 성가대는 혹시 핸델과 그레텔은 아니죠?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죠. 저분이 큰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작곡을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까지 메시아의 일대기를 그 곡에 담아서 엄청나게 대곡을 만들어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걸로 휘날레로 빵 올리면, 일설에 의하면 조지 2세라고 하는 당시 왕이 이 메시아의 대곡을 듣다가 할렐루야 편에 와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과 감격이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곡을 들었는데, 왕이 일어나니까 신하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일어나갖고, 그래서 핸델의 이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찬양이 될 때는 어떻게 듣는다? 앉아 듣지 않고 일어나 듣는다. 혹시 어디를 갔는데 이 핸델의 할렐루야가 연주가 되거든, 찬양이 나오거든, 아주 당연하게 일어서셔서 이 곡은 서서 듣는 거야. 한번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메시아란 말에 익숙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시아. 사실은 메시아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입에 올리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철 예배에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라 하면서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물론 당연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자, 구속자. 이스라엘 백성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그들의 머릿속에 기다리는 분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기름 부은 자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우물가의 여인인 수가성 여인의 머릿속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깨닫게 되죠. 예수가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메시아의 탄생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앞에 두고 우리가 무장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메시아의 사역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메시아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이 성전에 메인 스위치를, 전기 스위치를 내리면 순식간에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전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차단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조금씩 상실될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계명이죠, 명령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결과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이란 어떻게 찾아오냐면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죠. 불순종은 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말하고, 죄는 반드시 어떤 법칙에 따라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죄에서 차단된 그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 그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분리라면 차단이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차단이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르던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하시더라. 차단이고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이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것을 하나 말씀하는데 죄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에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늘 설명할 때 그렇죠. 엎드려 있다는 것은 사자가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배를 땅에 걸고 기어가는, 크롤한다는 말, 기어간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기를 숨기고 기어가다가 사정가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덮쳐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죄 배후에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는 악한 자가 있어서 우리를 삼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를 원한다는.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란 뭐냐?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가 여기다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파놓고 덫을 쳐놓은 곳에 우리가 그곳에 빠져 들어가서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가장 해결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 이름은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식과 무슨 어떤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디서 건져내신다?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죄처럼 지긋지긋하고 죄처럼 무섭고 죄처럼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게 없습니다. 죄는 곧 철저하게 생명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마치 치유 사건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 이르되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왔으면 치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도 그보다 앞서 시급한 죄사함의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입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창조주만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사렛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덜커덕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사했느니라 말하니까 서기관이 보니까 속으로 말하기를 신성이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차라리 병 고치는 게 쉽다는 것입니다. 죄는 창조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무엇을 사합니까?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수 이름에 죄 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치료 역사도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은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엄청난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는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죄인이 오니까 너도 나도 신이 난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저런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짱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돌을 들어 쳐라.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 열을 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잖아요. 야, 너무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살면 되겠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 대신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든. 죄는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거든. 죄는 하나님과 단결시키거든. 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파괴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거든,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거든, 너의 것을 지키고 싶거든, 너를 해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이고
눈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난생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같은.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김성애 총장님께서 작곡을 하신 복음성가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30대 아니 20대 후반에 이 찬송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심오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봤더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쌓입니까? 죄가 쌓여.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죄를 덜 짓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럼 빨리 가실라고? 20대 후반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으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보면 아이고 엄청난 죄를 안고 사셨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잠시 혼란에 좀 빠진 적이 없지는 않아요. 어떡하나, 오래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오래 살수록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가 있으니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 오래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나? 이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미래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놓았으니 너희는 그 죄로 인한 결과와 아픔을 겪지 말고 앞으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도 뭐 하지 말아요? 정죄하면 안 돼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도 안 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천이 아니구나 107살 되신 우리 할아버지 형님의 이야기처럼 냅둬버려.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냅둬버려. 사실은요, 우리를 힘들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하루도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날 용서해 주셨으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싸우고 감정적으로 다치면 내 신앙이 힘들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맡깁니다. 맡겨버리세요. 왜?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소리, 속상한 소리, 별의별 소리 다 듣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주저앉기도 하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봉사가 중단되기도 해. 이건 평생 살아 숨쉬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앞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피하면 저기 피해. 기억하십니까? 뭐 여우를 피했더니 곰을 만났다나 뭐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를 만났다나 뭐 이게요, 이 문제를 사는 동안에 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은 누가 아실까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은 안 억울했나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팽개치고 도망갔나요? 아십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고 의탁하고 나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 그 사명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아픔 된 사람은 나는 용서해 주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마음에 죄사함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요,
죽음을 가져오죠. 죽음 전의 단계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하나님이 다스리냐면 죄는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왜 흙으로 돌아가며 죽음을 겪게 되나요?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니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나면 우린 육신밖에 안 남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자,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질병은 어떻게 오느냐? 계명을 떠나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법칙대로 그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계명 안에 들어오면 그 질병이 차단되기 때문에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나는 너를 뭐하기 원합니까?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치료받기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질병을 팔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병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병을 예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것은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혹시 병원에 누가 입원했다고 했더니 이거 무슨 죄를 지었나. 옛날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열심인 건 좋은데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니까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서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마귀들 가서 막 부른 다음에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병이 걸려서 입원했으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물론 병이 죄로 인한 병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관리를 잘못했거나 어떤 사고로 인했거나 아니면 어떤 유전적인 것이 있거나 원치 않게 병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죄라고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갈 때 정말 조심스럽게 가서 위에서 중보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서 위로하고 글자 그대로 위로 예배를 드리면 좋지, 가서 그냥 막 죄인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병을 끌고 들어와요. 병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병이 차단되지만 네가 말씀을 벗어나면 애굽의 질병이 내렸던 것처럼 질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바로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함.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서운함입니다. 사람이 서운하고 환경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서운하면, 모든 관계가 서운하면 바로 원망이 나오거든요. 불평도 나가고 상함도 나오고 마음속이 답답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차단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봉사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만 원망하지 않죠. 모세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니까 싫어지는 것이죠.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불러들인 건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치료됐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죄로 인한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은 누구를 대신한 것입니까? 나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메시아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역은 바로 십자가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다 고쳐졌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병고침의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 이미 9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요 의미 없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것을 그대로 그 삶 속에 사역 속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역사하시니 말씀대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병이 없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선포된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과 사고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을 통해 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되고 말씀을 본다면 말씀을 통해 보여져야 되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발라주셔서 내 온몸이 자유하며 깨끗해되며 치유하는 치료받았습니다. 아예 선포 자체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치유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생각과 의식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조금만 어디가 이상하면 큰일 났네, 이거 무슨 병 걸린 거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어떤 분이 다리가 갑자기 좀 감각이 좀 없는 것 같고 막 둔해지는 것 같아갖고 꼬집어 옵니다. 아픈데 다행인데 다음날도 꼬집어오는데 이러다가 다리가 마비되면 어떡하지? 마비되면 이거 뭐 내가 잘라서 다리가 없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막 합니다. 근데 부부가 동반해서 연말에서 식당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파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게 먹는데 이 사람은 자꾸 다리를 꼬집습니다. 감각이 있나?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번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올게 왔구나. 내 다리가 이제는 마비가 돼서 한번 꼬집어도 감각이 없나 보다. 한번 더 세게 꼬집어보자.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에게 여보 큰일 났어. 내 다리가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한데 오늘 내가 꼬집어봤더니 이제 감각이 없어. 그때 부인이 뭐라 한다면 인상을 팍 쓰면서 그거 내 다리예요. 내 다리래 내 다리.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이게 내가 다리가 좀 이상하고 자기가 마비가 좀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나 잘라야 되나? 이러다가 보니까
온 생각이 막 거기만 가 있다 보니까 앞만 꼬집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나 이제 다리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 다리입니까? 사실은요, 저도 며칠 전에 이 오른쪽 넓적 다리가 아파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아프지? 아플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겉으로 아픈가 속으로 아픈가? 그래서 또 인터넷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플 때 증상 찾아봤더니 별로 뭐 증상이 다 나오더만, 어떤 거 보니까 6시간 안에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다리가 썩어서 절단할 수도 있음.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아주 묘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게 들어오면은요, 머릿속에 막 죽을 병처럼 막 때가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괜히 밤새 이거 6시간 안에 가야 되나? 응급실 가야 되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너 의사가 이렇게 말했지, 너 지금 증상이 이렇지, 네가 살아보니까 이럴 때 이렇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떠나 갈지어다. 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고 생명이 선포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2000년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나을지도 모른다, 나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입술로 선포해 놓아야 우리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았구나. 머리가 생각을 하면 뇌가 명령을 합니다. 온 몸은 건강할지어다. 이건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는 오셔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메시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 여러분, 죄가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한지, 이 죄는 들어오면은요, 죽음, 질병뿐만 아니라 삶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이죠, 죄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나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환경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차단이 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게 저주가 따라올 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아니 200년 300년을 살아야 그 삶의 죄를 인하여 저주가 있으면 그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법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이놈 마음에 든다, 넌 잘 되나, 너 기분 나쁘게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원리와 법칙을 주기 때문에 원리와 법칙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사는 것이고, 원리와 법칙이기 때문에 벗어나면 누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법칙이죠, 원리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강주리와 떡번쩍거리 그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 이건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운과 재수가 통하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그러면 이 원리의 원칙 속에서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고, 메시아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달아나신 것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왜 읽습니까? 법칙이 무엇인지 알려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앞에 선 이유도 하나님의 법칙을 알려고 서신 것입니다. 법칙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읽습니다.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럼 어떤 법칙이 이루어집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복이 뭘까요? 자유해질지어다. 눈먼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다시 보게 될지어다. 눌린 자에게 복이 뭘까요? 자유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에는 뭘까요? 이거는 49년 동안 만약에 땅을 빌려줘서 못 찾았지만 50년 되면 다시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처럼, 신현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잃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다 찾게 되리라, 회복하게 되리라, 소유하게 되리라. 이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이사야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인데 저 예수가 왜 저걸 읽었을까? 저 예언의 말씀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예언이, 이 글이 오늘 지금 여기서 너희 귀에 뭐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응이 무슨 뜻입니까? 응답되었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완성되어졌느니라, 너희 앞에 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이 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옷이없어서 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뭐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결제가 끝난 거예요. 결제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루어진 응해진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완성되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 복음이 부여가 완성되었으니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완성된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건져냈으니 우린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주받았던 그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울면 안 돼. 더 이상 지나간 과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 더 이상 지나간 실패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렇게 집어넣어도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이 깨끗하게 청산해 놓았으니, 우리를 속량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하고 사업에 임하고 직장에 임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를 보내는 예수님 하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에요.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이 완전히 청사된 것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시까?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하시는데 이미 완성해 넣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인생입니다. 부유한 팔자입니다. 부유함을 선포하십시오. 부유함을 찾아내십시오. 부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제가 그전에 맡았던 원당교회에서 능곡에 사시던 지역장님, 구역장님인데 아주 지역장님 되셨는데 그분이 참 눈에 선합니다. 이분이 능곡이 한창 뭐 지역이 좀 어려울 때였습니다. 남편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시면서 돈도 벌어오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연립주택 지하에 많이 사셨습니다. 지하에 사는 데서 신방을 가보면 비가 오면 물이 막 차오르죠. 곰팡이 피죠. 습기 있죠. 벽에 막 물이 흐르죠. 사실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장막에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서
능곡이 아파트가 새로 생겨나는 곳에 33평, 지하에서 이렇게 살다가 33평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 집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전부 다 구역 식구들이 좋아하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갖고 이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정말 크더라고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또 기도하냐 했더니, 밤마다 잠을 잘라니까 어디서 살 줄을 몰라갖고 제일 작은 방에 애들하고 그 남편이 중국에 출장 가면 거기 가서 다 몰려서 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어디서 살 줄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애들은 식탁 밑에 가서 거기 안에 엄마 올 때까지 이렇게 숨어 있대. 야, 그때 깨달으니 아무리 큰 집을 줘도 이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의식 속에 나는 그냥 여기 좁은 데서 늘 살던 사람이다, 우리 맨날 식탁 밑에 놀던 사람이다,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큰 집을 줘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부유를 누릴지어다 그러니까 아예 부유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부유 축복받은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은 축복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뭐 교만하고 장언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한 축복 의식을 주셨잖아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질병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관이 넘쳐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면 수요일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걸 찾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메시아의 3대 사역으로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별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여러분, 성전 나가면 아유 목사님은 늘 그냥 하시는 설교야 설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교회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해. 야, 너 뭐 환경을 봐라. 너 좀 사는 데를 보고, 너 지금 형편이 어떠냐? 너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너 지금 주위에 생각해봐. 나가자마자 아니면 머릿속에 엄청난 공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건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의롭고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모른다. 오직 난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이 무장되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고백되어지면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이 통제하면 믿음의 바라봄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